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흡사,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망설이거나 근심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그가 매정한 아버지거나 또 광신자 같은 존재,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삭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므로 이삭이 죽는다면 다시 살리시기라도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 머물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평소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렸던 이삭은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이 없는 것을 보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저 이삭에게 대충 둘러대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윽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낚아채면서 칼을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묘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진심이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었을 테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급히 끌어당기면서 말렸을 것 같다. 그런 상상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현현하신 하나님, 예수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1인칭으로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닌 성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현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이제야라니요. 그러면 그전에는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중심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시험해 봐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제야라고 하시는 걸까? 그 힌트가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한동안 요거 2장을 말씀을 볼 거니까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이따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자주 오해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오해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행함으로 이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훨씬 전이고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우리가 새벽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내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가르치고 인도하사 결국 이 자리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행함을 만들어내시고는 결국에는 받아내신다. 그 모든 과정을 의롭다고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시작은 비록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결국에는 그 의롭다 하신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제야 안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됐다.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이제야 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호와 이레 그 자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내신 여정, 여호와 이레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취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대신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셨으며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게다가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고 그 북쪽 골짜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인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죽음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니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만큼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내내 여호와 이레 하셨고 결국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